히브리서 11장 강해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바꾸어 얘기하면 알아야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사람인가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알아야 순종하는 사람은 이성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고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떨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게 될 때 우리가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과 창세기 12장에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창조로부터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사람으로서 첫사람입니다. 즉 피조된 사람으로서 첫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두 길을 걸어가요. 구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이 그랬고 대신 준 셋의 후예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인데 그가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또 그와 반면에 가인은 구원의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누가복음의 3장 23절로 38절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위로, 요셉으로부터 그 위로, 그 위는 그 이상은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이요. 오늘도 사람,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은,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도 피조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제일 되는 조상이 아담이고 그리고 사람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폐역함으로 인해서 홍수를 심판을 예비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도록 말씀하셨단 말이죠. 결국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멸절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자부와 노아의 아내 8식구만이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쭉 번성했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11장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난다는 거죠. 방주의 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번성한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까지 타락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타락했다는 사실. 이게 이 타락의 최고봉이에요. 그런 이후에 창세기 11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우리가 대부분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피조된 족속,
결국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피조된 사람으로서 첫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첫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제 부르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응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거 콜링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첫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한 또한 첫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 피조된 사람, 결국 끝으로 아담으로 가고 하나님으로 가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하고만 관계가 있죠. 그럼 마태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누가 관계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이방인과 관계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는 고아였고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게다가 피부 질환을 앓았습니다. 헌대를 앓았어요. 이제 부자의 대문에서 그냥 먹을 것을 연명해서 살고자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병들어서 부자의 대문에서 죽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는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낙원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구약시대의 인물로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어디에 있냐면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어디에 가냐?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아담도 하와도 여러분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었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품에 들어갔다고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런 생각도 성경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사람들은 피조된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는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조상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사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저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이에요. 낙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신 곳.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에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낙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에 낙원, 음부에 가셨음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모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창세기의 말씀 창조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하여 콜림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속,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족속을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 라고 말하게 될 때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기 전 보던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봅니다. 스데반에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고 증거했어요. 이 말씀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요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가 아니라 창세기 11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친척 고향집을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안점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길래 아브라함이 그 정든 고향 땅 친척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뿌리가 있는 그곳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에 갈 수 있었는가 말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견될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신약이에요. 여기 그림이 바로 어떤 그림입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발행해준 국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때 바로 누가 나타났어요? 호련히 갑자기 서든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빛이 둘러비쳤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빛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울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 것이 아니에요. 모습이 본 것이 아니에요. 빛만 봤어요. 그리고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럼 사울과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요 말씀을 다룬 영상이 앞부분에 있는데 그 이제 그 음파는 들었어도 음파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소리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도 또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지금 영광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누구에도 나타난 구약시대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가 이제 친척 고향집을 떠나 간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없이 오늘 믿음의 응답이 없어요. 부르시는 분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 내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아브라함에게 사정하듯이 말이죠. 내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자손들이 또 이와 같이 또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고 나를 대적하기 타락했는데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제발 내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좀 가라 이렇게 사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복음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 간수장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을 얻도록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주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이 관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사정하는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영광스러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이 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몸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죠. 누구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나 사울을 부르신 것이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나 모두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그 아담의 자손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는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이 BC 2160년경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아담이 이제 930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을 때 라멕이 56세였어요. 노아는 아람이 죽은 후에 태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패역한 백성들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죄가 있었죠.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탄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받았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365세를 더 살았습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었을까요?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예, 살아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58세까지 노아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적어도 어떤 관계를 알 수가 있냐면 이런 모든 믿음의 관계들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잠시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을 부르심을 입은 첫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사람이 됐단 말이죠.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름이에요. 대부분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첫 번째로 여겨요. 이게 이제 하나의 실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28절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자부들을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럼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이 말씀이 대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 12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첫 번째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확실해지냐면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의 역사를 쭉 이와 같이 증거를 하면서 부형들아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창세기 12장은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하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신 거구나. 그리고 12장은 두 번째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세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지체된 곳에 하란에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 지체되는 곳에 있단 말이죠.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가나안이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유머가 생겼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영어로 요만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교회 안에 그 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도 두 번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 부르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데라에 의해서요. 데라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물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헤드십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 데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데라에게 헤드십이 있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한편으로 도움도 돼요. 뭐 할 때? 고향을 떠날 때 가나안 땅을 갈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뭐가 돼요? 장애물이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란에 계속 체류를 했잖아요. 지체를 했단 말이죠. 왜 그랬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32절을 보게 되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란에 언제까지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데라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면 믿음의 그 헤드십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가 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한편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데라가 장애물이 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르실 때 왜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부르신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럼 하나님은 데라가 살아있을 때 왜 두 번째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데라가 살아있을 때 부르셨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체된 이유가 누구에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사도행전 7장 2장에 스데반 지사님이 증거한 거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창세기 11장 첫 번째 부르실 때나 또 하란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나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은 두 번째 있을 때의 말씀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르실 때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이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말씀하시게 될 때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첫 번째 부르실 때는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갔다니까요. 믿음으로 앞장서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십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그와 반대로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결국 나중에 그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아브라함을 또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가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바로 롯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때인지 알지를 못했고 결국은 그가 쌓아둔 모든 부하들은 소돔 성 안에서 다 제가 됐다는 거죠. 예. 그의 딸들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소금기둥이 됐어요. 두 딸들은 육체는 몸은 구원받았지만은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자손을 낳을 수 없으니 그 아비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소돔의 사상에 이렇게 쫙 이렇게 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교육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은 교육대로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으로 우리가 잘 양육돼서 훈련되어서 세상에 이런 악한 사상들, 동성애의 사상들, 세상에 안 보던 이런 사상들 있지 않습니까? 유물론의 사상이라 하나님 없는 사상이라든지 세상의 악한 죄악들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롯처럼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은 그나마 왔다 갔다 하다가 대학교 가서 다 어떻게 돼요? 신앙을 다 팔아먹잖아요.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면 다 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운동권 사람들. 운동권이다 뭐냐면 주사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사상. 거기에 다 물들어서 많은 기독 청년들이 타의 교회를 떠났잖아요. 신앙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냐면 신앙의 교육이 필요해. 교육이 부족했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다녔는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매일매일 읽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은 첫사람이고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세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구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르실 때 헤드십을 갖고 믿음으로 주관하지를 못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실 때 그의 연약함이 벗겨질 때 그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갈대아 우르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약 1850km가 되는 아주 큰 강이죠. 이 아래에 있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2680km나 되는 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여기 발상됐습니다. 기원이 됐어요. 다 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을 얻잖아요. 식수도 없고 용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 강이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피옥한 땅이 있다니까요. 농사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강 사이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강 사이의 땅. 우리나라도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세계적으로 큰 두 강이 위아래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초승달 지역이었는데 여기 초승달 지역이거든요. 모양이. 그러니까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란 말이죠. 이곳에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고 육신적으로는 살기가 참 좋은 곳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갈대아 지역이에요. 갈대아가 민족명이기도 하고 지역명도 됩니다. 여기 갈대아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갈대아 땅에 사는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갈대아인이 어떤 말은 바벨이 되는 거예요. 바벨 사람. 여기가 바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갈대아라는 뜻이 뭐냐면 귀신애라는 뜻이에요. 왜 귀신애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좋은 곳이에요. 귀신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곳이란 말이죠. 인간이 미개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막 이와 같이 이런 신적인 존재 귀신들을 두려움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갈대아 우르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달신도 섬기고 해신도 섬기고 많은 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조상들은 다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이제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그 믿음의 지혜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영광 가운데 너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떠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무엇이 있었냐면 떠남이 있어야 돼요. 옛생활 생활의 모든 뿌리에는 다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 끈이 끊어지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적인 끈도 있지만. 그래서 이 반드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집을 떠나기 위해서 떠남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려고 할 때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들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땅은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에요.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의 땅. 우리는 이것을 흔히 간과하지 않습니까? 살기 좋으면 됐지. 우리가 살기 좋은 것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살기 좋은 곳이 뭐냐면 우상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집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의 유혹이 바로 뭐냐면 이것처럼 살기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 메소포타미아 땅이 더 좋았던데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떠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 경제적인 풍요. 모든 풍요를 누렸던 곳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이잖아요. 유혹. 그 유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어요. 강들 사이의 땅은 떠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장애물, 어려움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풍요의 약속이 있는 땅을 떠나야 되는데 게다가 거기는 떠나기가 좋은 곳이 아니라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향 친척집을 떠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왜? 영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떠나야 되는데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강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건넜어요.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 그게 히브린이에요. 히브린. 히브리라는 말이 핫비루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강을 건넌 자 그런 뜻입니다. 강을 건넌 자. 최초의 강을 건넌 자. 히브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성경 첫 번째 나오는 히브린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롯이 사로잡혔잖아요. 포로가 됐잖아요. 모든 소유물이 다 포로가 됐잖아요. 그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롯에게서 도망한 자가 와서 뭐라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강을 건넌 사람, 믿음의 조상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같이 몇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두 번째로 히브리로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39장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사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다가 히브리 사람은 요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요셉이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거 참 거짓말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의 유혹을 거절하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에게 오히려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주인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창세기 39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편 보디발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로 그에게 보디발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했습니다. 여기 그의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을 히브리 사람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는 옷을 벗어두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예.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는 증거가 21절에 있어요. 내적인 증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시브리인으로서 죄를 이기고 믿음과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이게 하나님의 내적인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상에서 우리가 시브리인으로 살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5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가 살던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불러요? 시브리 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인데 시브리 땅이라고 왜 불렀습니까? 영적인 시브리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시브리인의 땅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2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시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요셉을 시브리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꿈을 풀었는데 그 꿈대로 다 이렇게 들어맞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시브리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도 애굽 사람은 시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시브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시브리인이라는 알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람, 그는 누구였어요? 시브리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도 시브리인으로 불린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상황을 따라, 자기의 이성을 따라.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과소평가해요. 자기 이성을 높여요. 타락한 사람은 이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좋은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떠난가 행함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그가 갈 바를 알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타락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죠. 타락한 사람에게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눈으로 보고 내가 다 알아야, 이해를 해야 뭔가를 행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세상 공부 아닙니까?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에 대한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최고봉은 과학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과학은 어디의 영역이냐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성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사이언스는요. 물질계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화학, 수많은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뛰어난 혼적인 존재라는 증거기도 하죠. 근데 뭐를 알아야 됩니까? 콜로스 1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온 세상 우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에게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가 말하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비저블한 영역이 있어요. 이건 다 과학의 영역이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보이는 것들, 이것이 과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가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비저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눈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말이죠. 가시적인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는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예?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죽을 것이다 말이죠.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요.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예? 큰 소리라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가시청권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디의 영역이냐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 뭐냐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선과 악을 알아요. 아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죽기 때문인데 죽을 뿐만이 아니라 독립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해요. 예? 하와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너 같게 되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생명나무는 뭐냐면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생명.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인데 영적인 양식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지해 주세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버리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이 뭐냐면 미래형이라 말이죠. 예?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 믿음의 생활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리석은 길이에요. 왜? 모르고 가는 길이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로드맵을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떠나라. 그리고 가야 할 곳이 목적지가 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근데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몰라요. 어느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에 자손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믿음이 없음으로 해서 막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꾸만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 심장부에 있으리라. 십자가 죽으신 후에 주님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음부, 지옥에 가셨단 말이죠. 예, 낙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있다가 다시 나오셨어요. 그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 바를 하지 못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아야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알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